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사는 자리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욕심이란 것이 자꾸만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출 만큼 충분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그는 매우 끈질긴 죄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돌베개를 기둥삼아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과 헤어져서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여기서 약 10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 이름과 똑같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야곱은 자신이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격분합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동생을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이 그 동네에 알려지면서 야곱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안을 가만둘 리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원수가 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도망자의 시세가 되고 맙니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일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세겜에서 정착하는 중에 일어난 이 디나의 안타까운 사건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었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가라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극과 혼돈이 만무한 세상 한가운데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곳, 곧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세겜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으라는 믿음의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는 믿음의 베델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두 팔로 껴안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영적 생명을 얻는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또한 쓰러지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베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먼저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과 집안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겜 땅에서 여러 해를 사는 동안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예배하러 가면서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명령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사람들이 야곱의 말을 따라 신상들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전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이방 신상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부흥의 현장이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을 수십 년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버리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잘 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삶에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묵혀둔 생각, 잘못된 감정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겹겹이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즉시 버리십시오. 믿음은 잘 버리는 것입니다. 세겜 땅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머물게 하고 세상에만 집착하게 만들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을 그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왜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의 여정에 혹여라도 이런 방해물들이 있다면 과감히 물리치시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신상들을 버린 후에 세겜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야곱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그 뒤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은 야곱이 그간의 여정 중에서 아버지로서 가족 앞에서 가장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정결한 마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다가가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고 다듬어 주셨던 때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베델로 올라와서 가족과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복강에서 주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한 나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후손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 많았던 야곱에게서 한 나라가 나온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잘 다듬어 가시면서 한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이 이 땅에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문제 많은 야곱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자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무게의 중심이 전환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그 시작이죠. 사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의 시작은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릴 적 부모에게 받아왔던 대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습니다. 편애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이 채색옷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날 들판에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채색옷이 벗겨진 채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의 옷, 아버지가 입혀준 편애의 상징인 채색옷에 염소피를 발라 짐승에게 해를 입고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가 된 뒤에 자식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받는 겁니다. 마치 역사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 사용한 것이 염소의 피였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처럼 분장할 때 사용했던 것도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는데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40년이 속이고 속임을 당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못 본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 속에 그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을 거쳐 그의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 믿음의 삶을 시작한 후 그는 요셉을 잃고 뼈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 실패하는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남아있는 날들엔 영적인 어른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여전히 속고 속이는 교활한 야곱으로 남겨두지 않으셨고 12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만 남겨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로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조상으로 그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우리를 각 가정의 영적 부모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인생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우리 모두 영적인 새 출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걸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 정말 내가 다시 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뭇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